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나가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보고 회의를 품거나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를 찬양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건가? 저 나쁜 사람이 왜 우리보다 잘 되는 것인가? 회의를 품지 말고 번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지혜는요, 사람의 외향과 내면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를 탐구하여 깨달은 사람, 즉 인간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혜를 아는 사람은 먼저 내면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말은 내면적인 만족과 내면적인 기쁨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존 F 케네디 같은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였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만족하고 있는가, 평화로움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요, 사람의 외향도 변화시킵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인격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 딱 보면 감추는 사람, 포카페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깊이 알게 되면 그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서 5절에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소유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 상부분에 보면 왕권에 대해서, 이 왕이라는 존재는 법을 의미하고 모든 권세를 의미합니다. 전도서 8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왕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 그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칼, 곧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권세를 왕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왕 또는 통치자,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왕에게 충성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에게만 복종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우리 삶 속에 계심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온전히 순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왕만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은 사람은 왕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왕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냐, 이 나라의 고관들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지혜는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8장 5절부터 8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알고 처신한다. 비록 재앙이 덮쳐 무겁게 누른다 하더라도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 장차 될 일을 누가 사람에게 말할 것인가. 바람을 붙잡아 둘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자기 죽을 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아멘.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인간이 무한할 줄 알고 인간의 지혜가 무한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찬송은 자꾸 부르면서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 우리들도 숨을 쉬다가 숨을 멈추면 하늘의 그 품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이죠. 또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만한 힘도 없으며 자기의 죽을 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 회개할 시간도 없네. 그렇게 죽는 사람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날을 알 수 있다면 적당하게 살고 그날 전에 충분히 회개하고 죽으면 될 터인데 사람은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사람도 있고 꼭 오늘 죽을 사람이 10년, 20년, 50년, 60년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지혜를 짜내어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교인들이요, 저 말을 안 믿고 자기들끼리 그냥 쑥덕공론하는 말을 더 잘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요, 자기들끼리 누가 그렇다 하더라, 그걸 더 잘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쁘구나.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이 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에 솔깃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셉의 입장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일 수 있고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고요,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모든 믿음을 쫓아갔던 요셉은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따라갔던 사람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서 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불공정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견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인들이 횡행하며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바로 적결 처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은 더욱더 열심히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잘되고 득세합니다. 아니, 잘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악인이 이 세상에 잘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긴 것 같으나 실상은 짧은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분모, 분자 여러분 아시죠? 무한대분의 50이 큽니까? 무한대분의 70이 큽니까? 무한대분의 1이 큽니까? 무한대분의 100이 큽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모가 무한되면 분자는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다 제로에 수렴합니다. 0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년을 살다 가도 짧고 100년을 살다 가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점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수없는 대통령들, 권세자들 가운데서 감옥에 안 가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비극이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권세는 짧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 나는 떠있는 별을 따낼 수 있는 권세가 순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실기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인을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대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날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두 가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하면 세 번째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극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악인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무기징역 죽여라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나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나 뒤돌아 놓고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은 악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울러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셨거든요.
감히 용납받지 못할 악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 악인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이 이 세상에서 용납받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어디에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서 8장의 결론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혜를 얻고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자 작정했을 때 나는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사람이 제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다. 아멘. 저는 이 17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하죠. 과학자들이 이 미생물을 아는 것이 2% 내지 3% 정도 안답니다. 여러분, 2%, 3% 정도가 우리를 신뢰해서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2 내지 3% 알고 있는 그 과학자를 우리는 미생물 박사다, 그 박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사람이 제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학문에 정진한다 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좀 안다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아는 게 아니다. 그냥 수박 그달기일 뿐이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때에 하나님과 맞서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를 잘 들으십시오. 화면을 잘 보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해버리지 맙시다. 침묵하며 기다리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려고 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내 모습, 내 중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 결코 안 됩니다. 혹 내가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고 한다면 실족치 않게 할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뜨리오는 것이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나를 되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일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볼 줄 아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면서 살아가는 자세,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두 손 들고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자녀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며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요셉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